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외롭다 하되. 같이 읽을까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주님께서 우리 세례 요한에게 한 말씀이죠.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자로는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가 사 죽으면 유피, 가죽을 남기고 인사유명,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것은 중국 양나라의 장군 왕은장의 말인데요.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이 남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했던 일을 통해 그의 이름을 남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죽던 상관없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갔지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 많지 않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의 이름은 나라와 문화와 시간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인생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나쁜 이름으로 기억될지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 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님의 아름다운 삶을 알게 된 것은 울지마 톤즈, Don't Cry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회개도 많이 하고.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신부님의 사역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이태석 신부님 조사하고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뭘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부님의 고향과 저의 고향이 같더라고요. 부산 출신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도, 제가 살았던 곳이 정확하게 저의 주소예요. 서구 남부민도.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초등학교가 여러분 알지도 못하게 천마 국민학교라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늘에 천마 국민, 그 당시는 국민학교죠.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의 선배였어요. 천마 국민학교 2회 졸업생이고 저는 한 11회 정도 될 겁니다. 저의 선배님이죠.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성당을 어디다 다녔냐면 송도 성당. 제가 늘 다녔던 그 성당 다니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 역시 제가 나온 학교가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저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예,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이태석 신부님은, 인제대 의과를 졸업하여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바로 또, 카톨릭 대학을 들어가셔가지고, 신부님으로 사제 서품을 받으신 직후에 바로 아프리카 케냐로 사역을 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지역인 20년 동안 내전이 계속되었던 그 수단, 지금으로 보면 남수단으로 건너가서 의료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열악한 수단의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스스로 만드시고 문둥병이라 불리는 한센병 환자들과 결핵 환자들을 보살피면서 지속적인 예방접종 사역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내전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을 미래 세대들 걱정하셔가지고 스스로 학교를 만드시고 아이들에게 수학과 음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아프리카는 여러분 조그만 10살도 안 된 애들이 뭐를 갖고 다닌다고요? 총을 들고 다닌다. 근데 이 신부님은 아이들에게 총과 칼 대신에 악기를 들게 해주시면서 35인조 브라스 밴드를 처음 남수단에서 만드십니다. 결성하셔요. 이렇게 수단의 톤주에서 교육 활동과 의료 활동을 펼치다가 2008년에 11월 한국에 잠시 입국하셨는데 그때 이제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건강 진료를 하셨겠죠. 근데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아서 톤주로 돌아가지 못하시고 2010년 1월에 암투병 끝에 끝내 소천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신부님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잊혀질 즈음에 신부님과 관련된 또 하나의 소식이 작년 2020년 KBS, MBC 이런 메인 방송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2009년 신부님이 들어오셔서 암투병을 하실 그 당시에 신부님이 자기가 있었던 그 어린 아이들 중에서 2명을 한국으로 의사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초청을 하십니다. 루벤과 아콧이라는 아이였는데요. 그들이 드디어 인제대에서 의과 공부를 다 마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요. 지금 드디어 의사가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태석 신부님처럼 수단으로 돌아가 아픈 사람을 치료하며 또 후배를 양육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방송에서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태석 신부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제자들이 제2의 이태석 신부님이 되어서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본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왔습니다. 그죠? 그들은 그의 스승 요한이 그들에게 준 질문을 예수님께 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요한에게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자마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누구인지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여러분 그 당시에 요한과 관련하여서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와 그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마을에 살면서 집에 거주하면서 사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잖아요. 근데 요한은 광야에서 아무도 집도 없는 곳에서 혼자 지냈어요.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요한이 광야에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도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의 한 가지 또 남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의 패션이었어요. 그의 옷은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니까 마가가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야생 꿀을 먹었더라. 이렇게. 낙타 털 좋은 옷을 입었네.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옷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식도 남달랐어요. 일반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 와일드 허니, 야생 꿀을 먹었더라. 야, 올게닉 먹었네. 요즘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남들과 다른 그의 독특한 외형, appearance를 떠올리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평가되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나중에 평가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이름으로 남게 돼요. 우리 인생이 평가되고 그게 내 이름이에요. 그래서 박석호 하면 사람들의 이미지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중에 내 이름이 그걸 증거해줘요. 우리 각자 이름이 그걸 증거해준다. 누구 하면 어떤 사람. 사람들은 요한을 생각하면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24절, 25절에서 주님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가는지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니? 갈대 보려고 나갔니? 25절에 또 말하죠.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게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질문을 주님이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면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아니요, 이거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광야라는 환경이나 그가 입은 옷이 요한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재미난 뉴스를 들었어요. 얼티비, 우리 토론토에서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들었는데, 한 40대 여성이, 캐나다 여성이 밴쿠버와 오타와에서 지난 4월까지, 작년 여름이 아니라 지난 여름까지 가짜로 간호사 행세를 하다가 발각돼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도 놓고 막 이렇게 간호사 행세를 하다. 그녀는 실제로 간호사 옷을 입고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는 등 의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밴쿠버에서. 그리고 또 이 토론토로 오타와로 와서 이렇게 치과에 취직해서 이렇게 하다가 잡힌 거예요. 경찰한테 한 달 만에 덜미가 발각돼가지고 체포됐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런 가짜 행세를 한 게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이상 한 거예요. 여러분, 환자들은 아마 그녀가 입은 옷으로 간호사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또 주사도 이렇게 놔주니까 그녀가 간호사일 거라고 평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간호사의 옷을 입고 간호사처럼 행세했지만 간호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녀는 가짜였던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은 환경이나 겉모습에 상관없이 요한이 정확히 누구인지 바르게 평가합니다.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What did you go out to see in the wilderness?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냐? A prophe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옳도다.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예요. 사람들을 광야로 나오게 한 것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광야로 이끈 것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들인 것은 바로 침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어디에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한처럼 우리 인생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인용하고 말하고 기억할 거예요. 박석호 저 사람. 이렇게 해서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뭘 먹었는지 관심도 없어요. 내 인생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것으로만 나를 말할 거라. 여러분, 더 나아가 주님은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다 주님 증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다른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은 요한이 특별한 시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은 어떤 한 시대에 속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전환기의 인물이에요. 시대가 변하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한은 약속의 시대에서 성취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대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요한의 지위가 아주 great, 위대한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사역이 요한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선지자들보다도 더 훌륭한 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직접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의 평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요.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요한 말고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I tell you the truth.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럼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니, 요한이 훌륭한 선지자다. excellent prophet. 인정할 수 있어요. 믿음의 소유자라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쉽지가 않죠. 물론 예수님을 빼더라도 쉽지가 않죠. 여러분, 솔직히 그 당시만 봐도 요한보다 큰 자들이 더 많았잖아요. 더 큰 자들이 많았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요한보다 더 높은 지위에, 더 큰 지위에 있는 사람, 왕들과 귀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부와 권세와 권력 면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냥 clearly,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period.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정의 내리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세상의 역사에서는 수많은 영웅들을 묘사해요. 요한보다 더 큰. 요한은 묘사도 안 해요, 세상에. 세상에서는 요한보다 더 큰 그들의 영웅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가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평가를 쫓아가고 있나요? 세상의 평가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사는 곳, 먹는 것, 입는 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해요. 우리의 똑똑함을 보고 평가해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아는지, 얼마나 더 좋은 집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더 좋은
차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는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삶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고 우리를 평가해요. 요한처럼.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거지처럼 살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크다. 그냥 끝내시는 끝. 주님의 평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평가를 기대하고 살아가는지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평가되어질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도 우리를 평가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동안 우리를 막 사람들이 평가하죠. 나름대로 세상이 평가해요. 우리가 어떻다. 세상은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정하고 싶어도 옛날에만 있었지 요즘은 클래스가 없어. 민주주의 사회. 거짓말이잖아요. 여전히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평가가 있다는, 판단받게 된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대강절이라고 제가 광고했잖아요.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 절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예요. 기간이에요. 2000년 전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낮아지셨죠.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이미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대강절 기간에 특별히 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침례 요한이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침례 요한이 약간 지난주에 왜 컨퓨즈였죠? 약간 헷갈렸죠? 그래서 제자들을 질문을 왜 했죠? 자기가 예언했잖아요. 그분은 성령이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신다. 나하고 차원이 다르다. 사역이 나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그분은 어떨까? 타작마당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심판주로 오신다. 근데 심판을 안 하니까 요한이 약간 다웃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침례 요한이 예언한 것처럼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저지로 오신다. 주님은 모든 인생을 평가하실 겁니다. 저지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혼과 영을 어떻게 가릅니까, 여러분? 못 가른다는 말이에요. 관절과 골수를 정확하게 못 나누어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쪼갠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인생을 계산할 날이 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공적을 세운대요. 살아가는 동안.
근데 우리가 세상의 평가를 기준으로 세운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아서 불이 지나가면 다 타서 없어진대. 쉽게 말하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운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아서 불을 통과해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상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이 더 놀라운 선언을 하시잖아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항상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그럼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 말은 아니에요. 주님은 요한이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 설명했죠. 이것은 요한이 새로운 시대를 예언하는 요한의 사역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했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선포를 마지막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급을 듣고 그러면 요한은 나보다 작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침례 요한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여러분보다 크십니다. 그분의 믿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언급이 요한의 믿음을 폄하하거나 가소평가하거나 또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점에서 2000년 시점에서 요한 아직 신약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 시점에서 요한은 옛시대의 인물로 간주되고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시대 구약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지만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이제 성취할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가져올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이 새로운 시대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요한보다도 더 위대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과 요한의 사역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이 가져온 이 새 시대는 요한이 가장 뛰어난 자지만 그러나 주님이 열 시대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이 사람들보다 더 크다 이 말인 거죠. 주님과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 아무리 그가 학식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그가 세계 최고 부자고 아무리 그가 세계 최고로 가진 힘센 사람이고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 할지라도 부와 권력과 권세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작은 사람들보다 뭐라고요? 더 작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게 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신분이 그만큼 위대하다고 주님께서 말해주시고 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 대한 주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없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가난하다, 때로는 좀 멍청하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하기를 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보다 더 커. 세상에 가장 큰 자는 너보다 작아.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한 우리보다 작다. 그게 주님의 평가예요. 안 믿겨지죠, 여러분? It is too good to be true.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아. 안 믿겨져. It's so hard to believe it. 아무리 믿으려고도 잘 안 믿겨져요. 그게 근데 여러분 진리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더 큰 자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평가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늘 슬퍼하는 사람. 저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성형수술을 해야 되겠어요. 예? 이러면 비교하면서 늘 슬퍼하는 사람, 다시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생각해봐요. 우리는 아무 것이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보다 더 낫다니까.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 것이 없어도 이미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이유가 넘칩니다.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다른 종교처럼 여러 번 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을 반드시 결산합니다. 평가받을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기준, 평가를 기준으로 삼아 살았다면 우리 인생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유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평가 기준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평가 기준을 따라 여러분의 공적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도 더 큰 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반드시 다 살고 나면 하나님의 판단을,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 오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세상의 평가, 인정을 바라보고 살아갈 건지,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을 바라보고 살아갈 건지, 하나님,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게 하시고, 우리가 혹시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인정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번 주부터 다시 주님의 평가, 주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더 큰 자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